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육신으로 사는 날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세 번 반복되고 결국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장 뒤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약 10년여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과 심지어 적군 한가운데인 블레셋까지 도망하게 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 영적으로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할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왜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다윗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을 보호하심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3번, 심지어 사울이 직접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하셔서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회복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갖 고난과 위협과 수치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견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과 낭망에 쌓인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첫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낙심될수록 근심될수록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그대로 새 힘을 얻고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3절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다가 옷을 벗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무슨 옷 입고 갔겠습니까? 왕복 입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옷을 벗기시는 분, 즉 사울을 왕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오늘 이 일을 경험케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게 된 다윗은 실제 나중에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겉옷자락만 베고 자고 있는 사울의 곁에 가서 창과 물병만 조용히 또 가지고 왔을 뿐 사울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충신들이 이것은 정말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다윗은 절대 사울을 해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그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의 옷을 벗기시는 것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도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 와야만 한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일입니다. 전령들에게 3번, 그리고 왕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그냥 단순히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도록 지켜 보호하신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다른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루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 정적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는 왕, 내 왕국만 더 공고히 하려는 왕, 그렇게 세상 왕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직무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다른 사람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다 나를 위해 이용하는 이기적인 삶,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교만한 삶,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받고 더 움켜쥐기만 하면서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날들을 버겁게 힘겹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사울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삽니다. 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며 심각한 죄에 넘어지게 됐을 때도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걸머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들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성령을 힘입어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